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깊숙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며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은 가운데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계속합니다.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라 하므로 그가 파라오에게서 나와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아주 강력한 서풍을 돌이켜서 메뚜기들을 쓸어다가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이집트의 전 지경 내에 한 마리의 메뚜기도 없더라. 그러자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참 여기 파라오가 모세 앞에서 한 고백은 정말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한 고백처럼 들리죠. 참 아주 이런 정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요즘에. 정말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통에 자박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참 그 죄를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마치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 곧 침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신약에서 로마서 9장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잠깐 그를 사용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정말 회개했는가, 그가 천국을 갔는가, 이것이 나타나 있죠. 9장 17절 보게 되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22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나 파라오는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떨어졌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파라오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완악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완악한 마음을 품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점점 좋아지는데 내가 마음먹기 다릅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하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그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것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진 거지 자기가 그렇게 의지를 발동하니까 그냥 죄를 짓게 됐고 이렇게 우리까지도 참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기 이 직전에는 정말 거듭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란에 넘어가서 연단을 받고 그때 정신을 차릴 거야 아마. 지금 시대는 그렇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정신이 번쩍 날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고통을 받고 거듭나서 완전히 바뀌는 게 낫지. 이거 뭐 적당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참 종교인으로서 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악한 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속에서. 요즘 보면 크리스천들이 정말 마음보다도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참 외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파로가 이제 군대들과 함께 몽땅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에 다 빠져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듯이 그 메뚜기들을 서풍을 불게 해서 홍해에 몰아넣습니다. 이상합니다. 동풍을 불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다. 결국 홍해가 나중에 갈라질 때도 동풍을 불게 하니까 거기서 홍해가 갈라졌고 또 메추라기들을 오게 할 때도 먹게 할 때도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뚜기들을 홍해에 빠뜨릴 때는 서풍을 불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보게 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내가 너로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졌다. 이 성령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누가 높으냐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그때도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 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결국 변했습니다. 결국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결국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죠. 주님이 말씀을 직접 가르쳤으니까 창조주 말씀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성경이신데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잡으러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벌벌 떨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제 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D.L. 무디처럼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구두방 구두 팔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막 신경질 내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던 그런 사람이고 투박하게 이룰 데 없던 그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멋진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빌리 썬데이 같은 야구 선수도 성령이 임하니까, 보통 야구 선수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지만 그 사람은 야구 선수로서 엄청난 사람을 죽게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세대가 보게 되면은 말씀들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없게 되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말씀 가지고 남들을 그저 계속 판단해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만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그건 남 가지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질 않아요. 남을 그렇게 비판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질 않아요.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파라오 같은 사람하고 아무리 씨름해봤자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죠.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속이 다 보이고 알 수가 있고 참 안타깝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건 완전히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옛날 악한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점점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변하는 건 그냥 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인가? 15장 8절 보게 되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아는 거죠. 받은 자는 받은 자밖에 모르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믿음을 진짜 믿을 때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바뀐 걸 보면 돼요. 아까처럼 디도처럼 옛날에는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그저 사랑으로 덮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누글누글하고 편안하고 옛날엔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속에는 부글부글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믿을 때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이 정결케 돼야만 만사가 평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이소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주 한국 사람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린다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그게 사는 거예요. 목사들과 사모들이 나중에 막 그냥 심장마비 걸리고 그런 거예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인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다 거듭나서 변화되길 기대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래야만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교회가 정말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기도회 때 선교사가 파송된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도 멋진 고백을 했고 회개했고 믿었습니다. 예? 참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주님께 오지만 편해지면은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돼 있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배움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참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아버지, 이 교회가 진정으로 다 거듭나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모두가 다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 아직까지 소수이지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 주님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썩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성령과 중생이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정결케 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